찾으셨으면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사니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내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그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오랜만에 만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주만나 큐티 책 본문 따라서 우리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본문을 조금 한 주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 큐티책 갖고 있는 분들은 3주차 4월 3주차 본문 그 큐티책 펴셔서 말씀 노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화를 내도 된다라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누명을 씌거나 또는 오해해서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는 누군가 분명히 그건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분명히 정의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맞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분노가 정말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분노일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19장에서 발생한 이 레위인의 첩으로 인한 사건이
레위인의 가정과 기부한 성읍의 남자들과의 관계로 문제로 발전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사사기 결론에 위치한 이 싸움이 가진 바른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첫 시간 기도회와 또 수요일 기도회 때 다루게 될 19장 말씀과 20장의 전반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다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 계속 하시면서 큐티책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오늘 이 구간의 말씀을 잘 이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나오시지는 못하시지만 유튜브로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다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 묵상, 또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시지만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도 여러분 매일 잘 확보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19장에서는 한 레위인이 본처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첩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첩이 나중에 행음했다. 19장 2절에 보면 이 첩이 행음해서 남편을 떠나서 고향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넉 달 후에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장인어른 집에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자꾸 하룻밤만 더 있다 가라고 이렇게 며칠을 붙잡는 바람에 시간을 조금 더 보내다가 레위인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다 되어갈 때 집으로 급하게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브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런 동성애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브아 남자들이 몰려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이런 협박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걸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밤이 다 지난 후에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한 이 여인이, 이 첩이 날이 밝을 때쯤 문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아침에 그 시체를 가지고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에 12지파 전체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군사를 뽑아서 모아서 40만 명이라는 군사가 엄청나게 갑자기 모여서 이제 이 자초지정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 기브아 거민들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확인하고 그 기브아의 거민들을 심판하려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 거민들 내놓아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할 때에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거민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11지파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싸움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3차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성경에 이런 것 기록해도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첩을 드린 것도 그렇고 이 첩이 행음한 것도,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일으킨 그 성폭력, 그리고 시체를 토막 내서 전체 지파에 보내서 그들에게 분노를 최고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자신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레위인의 이런 어떤 의도, 그리고 정의구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지파를 정말 멸절시키기까지 그렇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11지파의 이런 판단, 이 모든 요소에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가 있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정의와는 거리가 전혀 먼 하나님이 결정하신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소들과 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의 이 전투 속에서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오해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정의 구현을 통해서 일어난 비극과 참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정의란 부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브아 거민들이 이 거민들을 내놓지 않는 그런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4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성경표 계시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의 군사는 2만 6천 명이었고 기브아에서 왼손잡이 물매꾼들이 700명이 더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과 기브아 군대는 2만 6,700명쯤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사실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수치상으로 40만 대 2만 6,700명이니까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베냐민 지파는 무슨 생각으로 3만도 안 되는 군사 가지고 40만 되어지는 그 군사랑 전쟁을 하려고 한 걸까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건의 이 원흉은 사실 기브아 거민들의 이 성폭력 사건 때문인데, 베냐민은 왜 이들을 그냥 순순히 내주고 그들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지 않고 자기들 목숨 걸고 이들을 편들 드는 걸까라는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사사기의 큰 흐름상 사사기 지금 후반 결론 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대가 악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만큼 그들의 죄가 악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다른 진리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베냐민은 지금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누가 내 편인가를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기브아라는 성읍이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는 성읍이고 자신들의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들은 우리 소속, 우리 가족이니까 라는 자기 편이다라는 그 기준으로, 반대로 말하면 타 지파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어떤 처벌하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손가락질하든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니까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우리 중에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18절 말씀 보니까 웬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판단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 자체가, 이 기도의 간구, 요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죄를 저지른 그 기브아 거민들과 또 그 죄인들 편에서 동조하면서 그들을 내놓지 않는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으니까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정해놓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요? 라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걸 묻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판단은 건너뛰고 분명한 잘못을 했다라는 게 판단되어지고, 또 자신들이 그런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또 자신들이 지금 모아온 군사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만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첫 번째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한 절차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이미 자신들이 판단한, 또 자신들이 계획한 것들 다 계획해놓고 자신들이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한 후에 하나님은 그냥 이게 정의 맞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막 전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뭐 어떤 대단한 결정이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계획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게 맞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도록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허락하는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선봉에 서라라고 응답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자 봐봐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 계획에 이제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허락을 맡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고만장하게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고 치른 전쟁이 두 번의 전투에서 40만의 이스라엘 군사 중에 1차 전투에서는 22,000명이 죽고 2차 전투에서는 18,000명이 전사합니다. 특히나 1차 전투 후에 패배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여호와께 울며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전투 패배 이후에 다시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죠. 거기 보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첫 번째 기도와 동일한 의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싸운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1차 패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제 졌는데 2만 명 가까이가 죽었는데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패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스스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우리가 뭔가 어떤 전략적인 미스를 했나 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심판이라는 이 근본적인 목적은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또 올라가서 치라라고 23절에 응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2차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2차 전투가 벌어지고 또 다시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은 군사 40만 중에 거의 10분의 1인 4만 명의 군사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당황하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셔서 올라갔는데 왜 우리가 지고 있지? 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반응이 바뀌는데 26절, 27절 말씀 같이 우리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진지하게 다시 여쭙니다. 사실 두 번의 실패 전에 이스라엘이 40만 군대를 가지고 이들 앞에 왔을 때는 기세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한다라는 명분도 분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분노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두 번이나 패배를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28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 바뀐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싸울 테니까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내가 정의를 구현하고 내가 심판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두 번의 거절 앞에서 다시 이들의 질문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고, 하나님께서 말라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란 것은 여러분 시작점부터, 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판단해놓고, 우리가 선악을 다 판단해놓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부터, 판단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바른 정의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한 가정의 어떤 불화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한 성읍과의 불화로, 그리고 나중에는 지파 간의 어떤 전쟁으로까지 이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 19장 20장을 보면 이 모든 과정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이 악을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물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첩이 가늠했으니까 처벌하고, 또 나를 위하고 또 내 첩을 나를 위협하고 내 첩을 죽였으니까 보복하겠다. 또 힘 있는 우리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들을 처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정의 구현만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분노를 정당화하면서 그냥 원수 갚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 형제와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코 형제 간의 싸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따박따박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의도를 바르게 알았다면 죄를 지은 그 기브아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가 막 이렇게 감싸더라도 그냥 그걸 즉각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형제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브아 거민들이 분명히 금지된 이 죄악을 지었으니까 너희 베냐민 지파들은 이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내어놔라, 이렇게 몇 번은 더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명백한 어떤 범죄 행위고 그것을 심판할 그런 힘과 명분이 내게 또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명백한 죄를 심판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백한 죄를 이렇게 심판할 때, 특별히 율법에 보니까 보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던 기준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보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눈을 상하게 하면 눈까지만 보복하라는 겁니다. 보복의 한계점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보복의 한계점이란 말은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얼마든지 보복할 때 자신이 받은 그 피해 플러스 알파, 감정적인 요소를 더해서 더 큰 안갚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입니다. 한쪽 눈을 상하게 하면 보복할 때 막 두 쪽 눈을 다 상하게 한다든지, 한 대를 때렸는데 두 대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과잉 보복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문제가 성읍의 문제로, 지파 간의 문제로 커져서 나중에는 3차 전투까지 합쳐보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4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만 5,100명, 오늘 본문까지 하면 나중엔 더 많이 죽었지만 이렇게 양쪽 합쳐서 총 6만 5천 명 가까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자신의 분노를 정의로 둔갑시켜서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보복하면서 그 보복의 깊이와 규모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법이 분명히 율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까맣게 잊고 그냥 자신들의 손해와 또 어떤 분노를 보복하는 것에 표출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 오늘 모습에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상처와 어떤 손해를 입혔는데, 특히나 우리가 형제 간에 작은 다툼이 있다 보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어떤 명분 하에 처벌을 하거나 어떤 공격을 하면서 그것이 또 보복을 낳고 해서 나중에는 개인 간의 싸움이 가문 간의 원수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파벌로 또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발전하고 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인간의 그런 악한 본성이 보복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냥 명분이 있고 내가 힘 있다 또 내가 바르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더 큰 보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패단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처벌해서 얻은 결과가 뭔지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형제 간에 서로를 죽이어서 7만 명에 가까운 군사가 죽고,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수치상의 기록이 없지만 이후 본문을 보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읍도 다 불타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2만 몇 명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읍까지 다 불타고 나중에는 겨우 도망친 600명의 남자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과인 보복을 통해서 희생당한 것인가요? 눈에는 그 선을 넘어서 눈을 상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생명까지 다 빼앗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한 것인가 질문해 보면 결코 아니라는 대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국가적인 전쟁 상황도 보면 여러분 결코 이런 국가적인 전쟁 상황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전쟁은 여러분 사실 성경적인 정의 구현의 도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간혹 영화나 요즘은 유튜브에 짤로 많이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소위 말하는 사이다 참교육 이런 영상들 있죠. 법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내 힘으로 또는 더 악한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보복하고 원수 갚아주는 그런 것이 정의 구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고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처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네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넌 2대로 때려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와 오리를 같이 너를 끌고 가면 십리까지 동행해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복하는 것,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나중에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너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저렇게 갚아줘도 된다.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최소한 눈까지는 갚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세상의 정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법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도를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선까지만 우리가 행하고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보복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분명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죄인을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죄의 무게만큼만 처벌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싸움에서 이들의 죄와 또 그 무게가 서로 그냥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실 형제간에 지금 칼부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허락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냥 2번의 전투, 3번의 전투를 그냥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옳은가를 묻기 전에 이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게 명백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징계해야 한다라는 그 기준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징계하라는 이 동해보배법을 넘지 말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 맺고 끝없이 원수 갚음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만큼만 보복하고 나면 거기서 그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 다음 단계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틀린 일을 한 것이 아니지만, 기브아의 죄는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싸움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는지를 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의 구현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정의 구현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의를 할 때, 보복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없는 정의 구현, 하나님 없는 정의로 실행에 옮겨서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판단 또 우리의 이 행동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다르지 않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어떤 기준을 붙들고 이게 정의다라고 말할 때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어떤 결론을 말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여러분 내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줄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번역해 놨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명분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는 정의가 사랑이 없는 정의가 되었고 결국에는 서로를 죽이는, 파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을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은
내 기준의 정의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따라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누가 옳은가를 우리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형제와 싸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보복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판단도 여러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답게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던 내 기준의 정의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선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섣불리 분노라는 감정을 따라가기보다는 차분히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여러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또 우리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51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